자, 마가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마가복음이 16장까지 하니까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변화산을 기점으로 이제 마가복음이 하반부로 달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너무 황홀하니까 여기에 초막을 짓고 그냥 여기 삽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이끄시고 산을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산 아래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한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이 아이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아이가 보니까 눈이 확 돌아가고 입에 거품을 욱 물고 심각도 이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 아이를 둘러쌌지요. 그리고는 주 여호와를 의지해라 권면하기도 하고 귀신아 떠나가라 선포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가자 둘러선 사람들 입에서 뭔가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에이구, 예수 제자도 능력이 없구만. 별 수 없어. 그 말들이 제자들의 가슴에 비수같이 꽂히는 거죠. 그들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는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마저도 자기들을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딱 하나예요. 무력감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도 능력이 없단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무력하단 말인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따라다니며 배웠는데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한단 말인가? 지금 제자들은 너무나도 무기력한 자신들을 보면서 그냥 허탈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 귀신 들린 아비가 예수님께로 쪼르르 달려갑니다. 선생님요, 당신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저 꼬라지 좀 보세요. 그런데 당신은 뭐 좀 할 수 있어? 예수님은 정색을 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고는 귀신을 향해 꾸짖으십니다.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는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니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도 그 아버지와 아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은 역시 예수님이구나 환호성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은요, 씁쓸한 거예요. 왜 우리들은 안 되지? 그러고는 집에 들어갔을 때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무력감을 느낄 때가 없습니까?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 앞에 자기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병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아이가 자기 머리맡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 생명이라도 대신 주고 싶지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우리는 뼛속 깊이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죠.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깨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부간에 서로 갈등하고 또 부모와 자녀간에 서로 힘들어하고 자꾸 일이 막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답답함을 넘어서 어떤 좌절과 무력감을 맛보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을 볼 때 너무 초라하게 보여서 서글퍼지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는 거죠.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렇게 자신이 서글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인 우리들은 이런 무력감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나아가는 능력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결코 한숨만 푹푹 쉬고 앉아있는 무기력의 노예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능력 있는 삶의 비밀을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삶의 비밀, 첫 번째, 예수님을 내 문제 자리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예수님을 내 문제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야단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닌 지가 얼만데 이 정도쯤이야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힘과 능력을 의지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제자들 속에 믿음이 없어요. 그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지만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우뚝 서십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 한가운데 서시니 그렇게 골치 아프던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19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다른 데 가지 말고 너희들끼리 법석 떨지 말고 내게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 무기력과 무능력을 예수 그 이름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보다 내가 앞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내 힘으로 질 수 없는 끙끙거리는 그 좌절과 낙심과 그 무기력감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하나예요. 왜 우리 삶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꾸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혈기가 나를 덮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고, 그래서 상처 주고, 자꾸 문제는 더 커져만 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생각은 골똘하게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술 따로 생각 따로,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따로 국밥이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시선은 주님이 아니에요. 상황이에요. 문제예요. 따로 국밥으로 살고 있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 문제의 자리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난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력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예수님을 그 문제 자리에 모시고 더 이상 문제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이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뭔지 아시죠? 제일 맛있는 라면 받아합시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라면 한 박스씩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과 함께라면 많이 드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자꾸 문제 앞에 호들갑 떨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머리로 굴려가지고 이 문제를 좀 돌파해 볼까 그러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기서 가만히 있어 원어적 의미로는 손을 놓아라, 손을 떼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잡고 있어요. 그 문제를 잡은 손을 떼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사람을 붙잡은 손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그만 실수로 미끄러져서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으아 하면서 떨어지다가 탁 잡았는데 그래도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어요.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즉각 응답하십니다. 그래,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네 손을 놓아라. 아니 주님, 그 방법 말고요, 살려달라니까요. 네 손을 놓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 위에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여러분, 우리의 이성,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합리성과 다르면 금방이라도 예수님의 손을 놓으려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합리적인 생각과 충돌할 때 우리는 금방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에이, 그건 아니죠, 주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비로소 그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계십니까? 자꾸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문제의 자리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희망이 생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자꾸 주님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자꾸 그렇게 반복이 돼요. 자,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능력 있는 삶의 비밀은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상황을 보는 눈을 감아버려야 돼요. 자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죠?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오셔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다고요? 29절이었죠? 오늘의 요절입니다. 자막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유일한 능력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문제를 덮어버리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로 엎드려서 주님께 맡기는 방법 외에, 기도함으로 내 자아가 깨어지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허투루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우리에게 콕 집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능력 있는 삶의 비밀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기도 안 할수록 어떻게 돼요? 주님과 멀어지고 자꾸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잔꾀를 부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항복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내 계획 내려놓습니다. 주님 뜻이 최고입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은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자들도 기도했죠. 그런데 제자들은 일상에서 꾸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으로 배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일상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한밤에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좀 깨워서 기도하라, 좀 깨워서 기도하라, 깨워 놓았더니 졸고, 깨워 놓았더니 졸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위기의 상황에 한없이 무기력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전도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피곤하다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보아도, 즐겨도 이거 다 피곤한 것뿐이다. 그래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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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게 전도서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피곤하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줄은 꼭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거는 좀 실수할 수 있어도 기도에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가을에,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에 다시 기도의 줄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죠. 그분은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오면 그 방문자들을 이끌고 본당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먼저 내려간다고 합니다. 지하, 왜 그럴까요? 지하 기도실. 그리고는 여기가 우리 교회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아마 스펄전 교회 목사님 그 교회는 약 2만 명, 많이 모일 때는 2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지금은요? 지금은 꼴랑 200명. 그렇게 2만 명이 모여서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던 교회가 지금은 200명 모이는 교회로 추락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도 좋았지만, 스펄전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 그 교회 그 지하 기도실에 기도하던 그룹들이 점점 사라져버려요. 교회의 기도가 끊어지니까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아니, 교회가 점점 퇴보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의 삶에 활력이 있고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뭐든지 안 된다, 자꾸 안 되는 이유들을 찾아요. 뭐든지 부정적으로 봐요. 이거는 주님이 오셔도 안 된다.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내 영이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인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익동교회 성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십시다. 기도 없이 너무 급하게 하루 일과에 뛰어들지 마시고 잠시라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밤에 주무실 때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부담감이 오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내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삶의 비밀은 습관적인 기도에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불 받으면 갑자기 변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새벽기도 나오지만 힘들고 피곤하고 졸고 하지요. 그러나 꾸준하게 새벽을 깨우면 그것이 자신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일상 속에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의지보다 더 강한 것은 습관이에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보다 더 강한 것은 습관이라고요.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몸에 배이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사이동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의 습관화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요즘 핸드폰이 너무 많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핸드폰, 화장실에 앉아서도 핸드폰,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해. 의식적으로 좀 핸드폰을 멀리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뉴스와 동영상을 보는 시간을 좀 절제하고 좀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자꾸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문제 앞에 다가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훈련, 습관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줄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